오늘은 참으로 언제든지 제가 그걸 느끼지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내 작은 삶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줄기 가운데 오늘이라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동석하시고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 받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들은 저로서는 감격에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특별히 더욱더 그러한 날로 감격적으로 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제가 새벽 예배 계속 나는 새벽 예배로 목숨 걸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함께 누려보고 그리고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뭘 행정적으로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이제 구조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다 떠나더라고요. 떠나는데 저는 의도한 바가 새벽 예배 안 빠뜨리는 게 저는 목표였어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으심이 가장 큰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저는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인간이 만든 구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명분에 맞는 거, 예배 프로그램 순서 좀 틀리면 어때요? 바뀌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고 진리죠. 진리. 왜 진리라고 그러냐. 사랑에 하나님이 응대하시는 축복은 어디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랑, 드리워지는 사랑과 주시는 축복은 비례하는 거예요. 엉뚱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을 통해서 언제나 깨달은 바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더 제가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주께서 죽으시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1, 2, 3번이 있는데 2번까지 나눴어요. 3번을 시간 제한상 못 나누었는데 왜 거기까지만 해야 됐는지를 제가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이 피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번으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죽으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거를 이제 나누시다가 시간상 깊이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본문 말씀만 가지고 나누다가 3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죽으심의 필요성이 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누어야 했는데 시간상 거기서 끊어졌는데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들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이제 설교 노트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 말씀들은 어찌하면 수박 고달기와 같은 내용밖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베풀어 주고 싶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 받고 싶었던 게 뭔가, 그것을 진짜 핵심이 아닌가, 핵이 아닌가, 속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안에 나누어야 되는데, 본론은 그냥 설교 노트는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간증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제 간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 새벽에, 그는 우리 그림들을 많이 보시죠. 큰 바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림들 많이 다 보셨죠. 그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멀찌감치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로 앉히고 홀로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는 정말 내가 받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러가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왜 그런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는 피할 수 없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가, 그 아픔과 또 아버지를 아빠에게 이제 버림받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소리 지르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 못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던 그 소리, 그 절규가 오늘도 저에게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수행하신 일들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도 알지요. 예수님이 몰랐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다 예언하고 말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섭섭한 마음에 힘들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엉석을 아빠한테 부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신 그분이 모습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분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건 무슨 말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 계획에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분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체 왁구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시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있어질 일을, 아직도 앞으로 있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다 예언하시고, 왜 그런 예언들을 우리에게만 합니까? 다 사람이 알게 안 하고.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너희에게만 한 이유가 있지요. 구별된 사람들. 구원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지요. 너희들 스스로는 저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단다.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너희 속에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때 마지막 날 내가 재림한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게 전부의 뜻인 거 아시면서도 그 아픔, 육신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그 순간에 그는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 예수였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는 있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그런 아픔이 고통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오늘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용서와 화해를 말씀드리고 끝냈을 거예요. 용서와 화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완성케 하는 건 사랑이에요. 왜요? 저 사탄 권세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가시밭과 같은 곳, 길짝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할 수 없지만 옥터에 떨어지면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신 뜻, 그 옥터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안에 세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가 옥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옥토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사탄인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패배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 정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신으로 인한 내 혼적인 요소, 겉사람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쏟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쏟았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서 요셉의 피였던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요셉의 피가 아니었지요. 잉태되었을 때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흘러온 그 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하나님의 피. 마리아처럼 우리가 순결해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잘도 해. 성당은 믿음은 뭐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는 뭘 그렇게 잘해서. 우리는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어야만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러므로 아무리 용서와 우리 화해가 그거 단계로서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딱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그 통로를 사용하는데 궁극적인 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은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소멸시킬 게 아니라 우리는 꺼내 써야 되는, 우린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또 사탄이 신바람 나니까 쟤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사탄에게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손톱 발톱 호랑이의 발톱 뽑아내고 이빨 뽑아낸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완성되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죽은 자는 죽었을 때도 그리 살아날 거고, 산 자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멘이시지요? 제게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목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신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겠지만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걸로 알고 제가 감격해요. 왜? 제가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셔. 이거야 채우시는 거예요. 아직도 멍청아,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또 채우셔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나를 부르신 게 눈물 콧물 나요. 감사해서. 고생? 그까진 고생은 그러다가 뭐 그냥 끝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부으시고, 어디 가든지 세운 자리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으셔서 일해 오셨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은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바 아버지 어짜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의 그 민망한 심정은 하나님도 감동이 되셨을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이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그걸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동해요. 그래서 베트남 가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10여 년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전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 12분 배출했고, 지금 대학원생이 한 10명, 그리고 신학생이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목사 돼서 나간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이 교육기관에는 학기 중에는 다 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화시키고 로마서 우리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그 목회자의 선상에 선 그들에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세우는 일.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소식 전하니까 다 귀들이 번쩍 뛰어가지고 다시 오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들의 하루에 일당까지 줘가면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어떤 이제 비전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서든지 이루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우리는 죽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오살리에 가서 우린 죽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좀 못 전해드리고 그냥 거기로 끝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죽음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 다 죽으십시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날 오늘 우리도 죽으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걸 기념하는 때예요. 기념하는 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죽음은 장례식 날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죠? 우리 날마다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엇박자하면서 오늘 내 삶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관계된 분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겠지만 금시초문인 분들이 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아먹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말씀드려요. 사적인 일을 구구절절히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한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한 달 만에 나타나서 섭섭해서 가까이 잘 못 온 그 심정이 지금 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그러나 이 모든 용서와 화해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다 같이 보신다. 하나로 보신다. 하나님 나와 1:1 관계가 되는 거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관계로 1:1의 사랑은 1:1의 관계여야지 모두를 사랑한다고 흩어놓고 한 사람도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다 집어넣고 1:1의 관계가 우리에겐 있어질 때 하나님도 나를 1:1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아주신다. 예수님처럼 보아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예수 안에 우리 모두 하나. 아멘. 네, 사랑은 결코 이보다 더 강한 힘은 없고 저 사탄이 아저씨들은 이걸 쓸 줄도 몰라.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걔들이 갖다 써. 근데 사랑은 못 써.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